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에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잘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귀하고 복된 하루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고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미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주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하는 우리 온리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이어가 안 나와요. 우리가 지난 한 주 스데반의 순교 직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했던 복음 설교를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스데반의 복음 설교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배터리가 나갔나 봐요. 네. 스데반의 복음 설교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종교 기득권 세력들과 지도자들이 우상 숭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기득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들의 자리를 빼앗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죠. 근데 아무리 자기 자리를 빼앗는다고 해도 그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까지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은 결국에는 무엇이었냐면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강력한 우상이 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핵심 설교였고요. 두 번째 핵심 내용은 뭐냐면 그 기득권과 돈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당신들이 죽인 자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악을 속량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스데반 설교의 핵심 두 번째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이 그 예수님이 더 이상 이 새로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 봐 주실래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따라해 보셔요. 내 안이, 내 몸이 예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지금 이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이상 이 헤롯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 기득권자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자신들이 종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근간을 흔드는 복음이죠. 그러니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 당시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이 스데반을 살려둘 수가 없는 겁니다. 스데반의 이 설교를 들었을 때 그들의 세 가지 반응이 어제 큐티 본문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소리를 질렀다라고 그래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으아!
그만해.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귀에 들려질 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을 수 있냐면, 듣기 싫어, 그만해. 나는 말씀보다도 더 자극적이고 더 내 마음과 생각을 충족시켜주고 더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 어떤 것을 듣기 원하지, 그러한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이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예 귀를 대놓고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귀를 막았다라는 것은, 누군가 이야기하는데 귀를 막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당신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라는 행위가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나는 당신을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얘기해, 난 듣지 않을 거야. 얼마나 모욕적인 행동입니까? 그죠? 우리가 때로는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주님 말씀은 하세요, 나는 듣지 않을 테니까요.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세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물리적인 이제 압력을 가하는 거죠. 실제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쳤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의 열매가 이날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어제 큐티 본문 마지막 부분에는 사울, 그 현장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것은 이 상황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에 보시면 그날에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여기 그날에가 어떤 날이에요? 스데반이 죽은 날이에요. 스데반이 죽은 날에 그 당시 기득권 세력들이 스데반만 돌로 쳐 죽이고 일단락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적어도 8,120명 이상 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이 아주 집단적으로 린치를 가하는데, 큰 박해가 있어서 12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박해의 중심에는 그 다음 구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모든 박해의 중심에는 세상의 대제사장 가야바나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 중에 한 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청년 사울이 이 박해의 중심에 있었고, 그가 교회를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잔멸할세라고 한국어 성경에는 번역하고 있는데, 이 잔멸할세를 제가 원어로 살펴보니 너무 충격적인 의미였어요. 이 잔멸할세 원어의 단어를 직역하면 인격과 육체를 갈갈이 찢어놓다라는 뜻이에요. 사정없이 때려 부수다, 모욕하며 파괴하다 라고 해석될 수 있는 단어가 이 잔멸할세라는 헬라어 원어의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에이 재수 못 붙었네 하고 그냥 돌 하나 던지고 네가 말하는 것은 거짓이야, 어디서 사이비 이단 종파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 하고 그냥 먼지 털어버리고 그냥 간 게 아니고, 실제로 사울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했었던 그 기득권 세력은 소위 눈에 살기가 등등하고, 글쎄요, 여러분이 최근에 어떤 폭력적인 행위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실제로 그 폭력적인 피가 거꾸로 오를 듯한 그러한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잔멸할세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복음의 세 가지 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복음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복음의 능력이 오늘을 살아가고 이번 한 주를 또 살아가셔야 할 우리 성도님들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이 실제화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복음의 능력,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흩어짐은 말씀을 성취하는 사건으로 역전된다.
여러분, 이 흩어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헤어짐, 이별, 그리고 강제적인 쫓겨남,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마음에 큰 낙심과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에 대한 그런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그 교회를 떠났겠어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온리교회에 와가지고 깽판을 치면서 더 이상 여기서 예배 못 드린다고,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 있으면 죽을 줄 알라고,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한다고 한다면, 물론 헌법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지만 여기에서 2시간만 가면 그런 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난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흉흉하고 괴롭고 어둡고 착잡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박해 사건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사건으로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막 설교 목회자가 선포하고 설교하고 하니까 3,000명이 등록하고 5,000명이 등록하고 폭발적인 교회 반응, 그리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예언과 이 말씀을 성취하지는 못해요. 왜요? 다 그냥 여기가 좋나니, 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데반이라는 이 첫 번째 초대교회 순교의 열매를 통해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직전에 승천하시기 직전 하신 말씀인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온리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리고 모여서 하나님 찬양 못하게 하고, 그럴 때에 흩어진 성도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마음에 어두움이 있고 마음에 시험됨이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이 예수님의 승천하시기 직전의 말씀을 기억했던 성도들은 이것은 우리를 겁박하고 협박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게 하시는 그런 어떠한 사탄의 관계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는 겁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놀라운 역전의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섭리구나 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흩어짐과 이별과 쫓겨남과 상처와 아픔의 사건은 과거에 어떤 사건이셨습니까? 성도님들 만나보면 지금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세요. 제가 쓴 곡 중에 가장 그래도 잘 뜬 곡이 하루의 은혜라는 곡인데, 거기 후렴 가사에 보면은 문제가 기도가 되고, 그리고 아픔은 자랑이 되고, 상처는 간증이 되고, 그리고 고난은 축복이 된다. 이게요, 희망 고문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해석하게 하시는 영적 분별력과 이해력을 우리에게 주시면, 아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내가 통과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상처가 영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겁박하고 협박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려함이 아니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변장된 축복이여 섭니다 라는 것이죠. 지금 어떤 고난과 고통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인생의 역전을 허락하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요 놀라운 섭리임을, 이게 믿어라 믿어라 해서 그냥 그래, 아멘 아멘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해석이 되고 동의가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놀라우신 역전을 허락해 주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광야의 시간을 돌파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힘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를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가 주어진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전된 섭리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시간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시간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지게 된다는 거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가장 그런 시간이 언제였는지 생각해 보니 개척을 결정했지만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 시간이 저에게 최소 6개월 이상 됐는데 그때 얼마나 마음이 가난해지는지 몰라요. 큰 교회는 나오기로 했는데, 여러분으로 치면 큰 대기업은 나오기로 했는데, 당장 식솔들은 저만 바라보고 있는 식솔들이 있고, 당장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퇴직금은 통장의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그러니까요, 사람이 겸손하지 않을래야 안아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실 땅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성도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게 하실 하나님의 일들과 섭리는 무엇입니까? 간절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 꿇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고 찾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고난을 해석하게 하셔서 그 고난과 상처와 아픔을 간증되게 하시고 찬양케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전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 우리 온리교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복음의 능력은 무엇인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된다. 여러분, 복음의 두 번째 능력은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그 나라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는데, 그래서 12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제 눈을 확 사로잡았던 단어가 바로 사마리아 모든 땅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해보시고 또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유대인 입장에서 사마리아는 어떤 땅인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가지 않습니다. 갈 일이 있어도 일부러 돌아가거나 비켜가요. 오죽하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거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하겠는지라. 왜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상정하지 않을까요? 이건 역사적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예수님 시대 기준으로 약 700년 전에 북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망하게 했던 나라가 당시 최대 제국이었던 아수르라는 제국이었는데, 이 아수르라는 제국의 이 식민 지배 정책이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다 자기 땅으로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복한 지역에 자기 민족을 갖다 심는 겁니다. 그러니까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11지파가 다 멸망을 당하게 되면서 그 10지파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남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고아들, 과부들, 또 힘없는 자들, 노인들, 이런 사람들만 남게 되었는데, 거기에다가 아수르 제국에서 아수르 민족을 다 이주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유대인들과 아수르 민족들 간에 결혼이 일어나게 되고 또 혈통이 이렇게 섞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문이 유다 지파와 남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과 유대인들은 그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혐오하게 됩니다. 아, 저들은
순수 혈통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단순히 그냥 민족 혈통만 지키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야훼 신앙을 저버린 자들이라고 아예 그렇게 색안경을 씌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실제로 더러운 사람들, 더러운 인간들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예수님 시대 때도 사마리아 동네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마리아 땅은 어디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전라남도의 소록도에 간 적이 있어요. 소록도에 가시면은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야말로 한센병 환자분들, 그래서 정말 헝겊으로 다 몸을 가리시고 그 나병, 그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그 질병, 그런데 세상에 그 나병 한센병이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섬겼던 그 모교회에서 소록도를 가는데 제가 들어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꼭 들어가면 무슨 냄새가 나는 것 같고 갑자기 그 바이러스가 내 입과 코에 들어가는 것만 같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청년 또 중고등부 목회하셨던 그 목사님께서 소록도에 가셔가지고 먼저 솔선수범 그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모든 그 음식을 가지고 그 밥상을 차려주시고 그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들을 위해서 요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세상에 너무 큰 충격이었던 거는 그 목사님이 그 한센병 환자를 다 끌어안으시고 울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다 복음을 선포하시고 예배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분은 도대체 어떤 용기와 담력으로 저런 한센병 환자들을 품을 수 있을까? 근데 거기에서 사역하시는 소록도 교회 목사님께서 이 소록도의 한센병자들을 품었던 사람들이 해방 이후로 크리스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한 번은 예전 의정부래네요. 저 청량리에 홍등가에서 사역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어떻게 그 직업 여성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신 말들 중에 정말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목사님, 홍등가 사역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정말 심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1년을 하고 2년을 하고 3년을 하고 5년을 하고 10년을 해도 열매가 그닥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노숙자 사역하시는 목사님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영적인 그 어떤 그 나태함과 무기력함, 우울증,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넘어오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숙자 사역을 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자기도 끊임없이 영적으로 씨름하는 것이 그 무기력함과 그 우울증,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왜요? 아무리 그렇게 쏟아 부어도 열매가 자기가 원하는 만큼 나타나지 않으니까 여기서 멈춰야 되나? 여기까지인가? 늘 이런 것과 씨름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산 지역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여기는 깨끗하고 살만한 지역이죠. 여기서 차로 한 20분만 가면은 진점리, 오남읍 이런 데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결혼해서 남편에게 버림당하고 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 자녀들은 자기가 한국 사람인지 또 어머니의 피가 있는 나라 사람인지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되고, 사마리아, 이 시대의 사마리아 땅이 어디인지 우리가 바라보고 그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낮은 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낮은 곳에 가면 그곳에 계세요. 그래서 올 겨울에도 우리는 연탄 봉사 또 할 겁니다. 여러분 신청 많이 해주세요. 지금도 연탄 떼는 집안이 있어요. 그런 곳에 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낼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할 때 모토 슬로건이 뭐였냐면 상처받을 것을 각오하고 용기 있게 사랑하자 였습니다. 청년들하고 같이 부대끼니까요, 제가 너무 많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냐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게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또 내가 찔릴까 봐.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은 마음의 그릇의 크기를 넓혀가는 과정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품으시고 사랑하셨지만 제 안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나의 이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더 상처를 받으셔야 될까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하며 통곡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관계적으로 철들어가는 과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줄 때입니다. 나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이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일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크기를 넓혀가게 되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되고 영적으로 철이 들어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청년들을 품고 기도할 때에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세요. 최 목사야, 기다려라. 기다려야 된다. 그때는 되게 조급했어요. 왜냐하면 사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졌었거든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리고 그때 회복되지 못했던 청년과의 관계가 지금까지도 회복된 관계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영적 유익은 나를 위해서 상처받기를 각오하시고 용기 있게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유튜브에 한 찬양을 듣는데 왜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찬양 들을 때 갑자기 닭똥 같은 눈방울이 이렇게 확 와르르 흐를 때 있잖아요. 그 이번 주에 이제 앨범 곡 써준 분도 연평한 형제님인데 그분이 세상에 15년 전에 쓴 곡이더라고요. 한웅재 목사님이 발표하신 삶은 기다림이어서라는 찬양인데 이윤화 찬양 사역자가 이걸 리메이크 해가지고 불러서 우연치 않게 AI가 추천해 주길래 들었다가 정말 울음이 울컥하고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기다림에 대한 인사이트가 이 한 곡의 가사에 너무 잘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불러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그리고 기다림 가운데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용기 있게 사랑할 수 있는, 더 나아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온전히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은 기다림이어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순간들 주의 뜻을 묻고 기다리는 게 나 걸어가야 할 길이라서 삶은 기다림이어서 견디기 힘든 날
힘든 수많은 아픔들 주 내게 주신 그 나라를 바라며 이겨내는 게 나의 길이라서 캄캄하기만 한 두려움 내 앞길과 참기 힘든 시련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날 품어주신 주를 기대하며 주가 주신 나의 길을 가려 해. 삶은 기다림이 어서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게 내 삶의 이유라. 이 길을 걸어가네 주 오실 그날 기대하며 이 길을 따라 걸어가네. 캄캄하기만 한 두려움 내 앞길과 참기 힘든 시련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날 품어주신 주를 기대하며 주가 주신 나의 길을 가려 해. 삶은 기다림이어서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게 내 삶의 이유라. 이 길을 걸어가네 주 오실 그날 기대하며 이 길을 따라 걸어가네. 삶은 기다림이어서 내 삶의 이유라. 이 길을 걸어가네 주 오실 그날 기대하며 그 길을 따라 걸어가네. 그 길을 따라 걸어가네. 사마리아를 향해서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길을 향해서 내가 사랑하지만 사랑하기에 너무 버거운 그 영혼을 향해서 한 사람이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오늘 본문 5절에 나오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누구도 가지 아니하는 그 땅으로 빌립 집사님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무엇을 전파했다라고 오늘 5절에 나와요?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품고 어딘가를 가야 될 목적과 이유가 있다면 내 인격과 성품이 이만큼 성숙해서 그곳에 갑니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 품을 수 없는 상황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6절 말씀 보시면은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행하는 무엇을 보았다고 얘기합니까? 표적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빌립의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대제사장도 이야기해 주지 않았고 오히려 이야기하지 말라고 겁박했던 그 말, 사람들이 숨기려고 하고 이야기하지 못하게 협박했던 그 말을 빌립 집사가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동네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이야기들을 들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고 나를 주목하지 않을 때 당신은 나를 위해 와주었군요. 왜 와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라고 해서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당신도 사랑한다라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왔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교회가 살아남는다고 봐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툼이나 분열 안에 우리의 삶이 다툼과 분열을 더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 다음 구절에 무엇을 보여주었다고 얘기해요? 표적을 보여주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표적이 무엇인가?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은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표적이 무엇인지를 너무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표적이 뭐예요? 병든 자가 고침받는 거예요. 두 번째 표적이 뭡니까? 영적으로 눌린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육적인 눌림이 있는 자를 치료한다. 영적인 눌림이 있는 자를 자유케 한다. 할렐루야. 당신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 겁니다. 지난주도 한 성도님 어머니 병원에 가셔서 왼쪽 전신이 마비돼서 지지난주도 갔다 오고 지난주도 갔다 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갈 거예요. 이번 주도 갈 거예요. 가서 기도해 드릴 거예요. 모든 마비가 풀어질지어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오면 왼쪽에 있는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마비가 풀어집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병원문 나오면 목회자로서 얼마나 마음이 어려운지 아세요? 왜 나는 능력이 없을까?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왜 내 목회에는 표적이 일어나지 아니할까? 네, 하나님이 저한테 그 마음 주세요. 다음 주도 또 가라. 그 다음 주도 또 가라.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니시던데 젊은 목사가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내 마비된 육신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마사지를 해주고 예수님이 어머니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제 안에 처음에 낙심이 왔는데
나중에는 그 낙심을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셨냐면, 그 어머니가 교회 반드시 나가겠다. 할렐루야. 그 마비된 모든 근육이 풀리겠다. 할렐루야. 저 그러고 목회합니다. 어저께 자려고 누웠는데 한 성도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하혈이 안 멈춰요. 하혈이 멈추질 않습니다. 하혈이 안 멈추니까 극단적인 표현을 귀로 들은 거예요. 적추라는 표현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낙심이 돼서 잠이 안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유선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했어요. 2, 3일 내에 멈출지어다. 이 일로 말미암아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경험케 될 것입니다. 선포했어요. 제 안에 그런 마음 없을까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달라질까? 그렇게 기도한다고 기적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저께 한 성도님이 교회 와서 기도 받으시러 왔어요. 내일 수술이에요. 제 마음이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근육 한 실오라기 빼고 다 찢어질 정도로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사셨으면, 그렇게 고통과 아픔이 많은데도 그냥 너무나도 그게 무뎌져 가지고 본인 몸이 얼마나 망가지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제가 그 성도님 팔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셔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제가 성도님께 무릎 꿇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내일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쳐지게 하시고, 세상에 2달 가까이 목발을 짚고 다녀야 됐는데 깨끗이 낫게 하심으로 우리 교회 안에 기적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 목사가 능력 있는 목사다,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2000년 전에 빌립 집사를 통해서 나음과 표적과 기사를 경험한 사마리아의 그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시대 가운데도, 이 다산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육적인 눌림을 당한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고, 영적인 눌림을 받은 자들, 얼마나 많은 우울증 환자가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무기력증과, 얼마나 많은 불면증과, 얼마나 많은 자기연민과 피해의식과 열등감으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포이에마 걸작품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상처로 귀결되고 점철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고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3가지 능력입니다. 흩어진 상처와 아픔은 말씀을 성취하는 놀라운 역전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육적인 눌림이 있는 자들이 고침받게 되고 영적인 눌림이 있는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목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네.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 높여 찬양합니다. 부끄러운 나의 삶 주시는 주 영광 받으소서.
십자가 지시고 구원 주신 주, 빛 되신 주를 따라가네. 찬양하며 감사드리네. 내가 주님을 예배하며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해. 주님만이 나의 구원, 놀라우신 사랑 찬양해. 겸손히 예배합니다. 말로 다 표현 못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주, 내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주.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은,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죄나 변함없네. 우릴 위해 죽으신 예수 높여 찬양합니다. 부끄러운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연약한 내게 위로 주시는 주, 영광 받으소서. 십자가 지시고 구원 주신 주, 빛 되신 주를 따라가네. 찬양하며 감사드리네. 주님을 예배하며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해. 주님만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치료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 앞에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포기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섭섭한 거 있으면 다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놀라우신 사랑이 되십니다. 주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토설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기도하게 해주세요.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붙잡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붙드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믿음 가지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부어지어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성대를 온전히 이루는 구체적인 모든 삶이 되는 믿사오니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붙들이가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한 가정에 태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6주 차입니다. 그런데 난황이 보이지 않아서 유산 가능성이 매우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일 다시 가셔서 난황이 보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난황으로 그 태아가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이 이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붙들이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 가정을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대명이 붙들이, 붙잡으라고 붙들입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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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들어주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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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붙잡아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주님이 주셨잖아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아버지 나방이 보이게 해주셨어.
아버지 자라게 해주세요. 일어나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 생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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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정상적인 영양분이 공급될지어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임을 아버지를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아버지 구경하지 마시고 아버지 그냥 놓지 마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개입하여 주옵소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성 목사님 마음 가운데 아버지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고 믿음대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고 드러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은혜 가운데 잘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구별된 날, 이 날만큼은 다 같이 모여서 나한테 예배드려라 하신 10계명의 5계명을 따라서 함께 거룩히 지키고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상처와 내 아픔이, 나의 문제와 고난이 간증이 되고 축복이 되고 기도가 되고 자랑이 되는 역사,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문제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역전될 주여다. 역전될 주여다. 역전되게 될 주여다.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할 수 있도록 아버지, 너무나도 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나를 향한 주님의 내어주심을 배워가는 그 마음의 크기가 넓혀져가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온전히 구현되어지는 우리 온리교회의 구체적인 삶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인 눌림이 있는 성도들, 내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우울증과 불면증, 공황장애와 모든 자기연민과 폐의식, 모든 열등의식, 모든 무기력함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탄의 참소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에게서 묶임을 받고 떠나갈 주여다. 떠나갈 주여다. 떠나갈 주여다. 내가 너를 모태 전부터 알았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너를 예정하였고 나는 너를 택정하였고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았고 내가 너를 내 딸로 삼았느니라. 누가 너에게 대해서 참소하느냐? 너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신 말씀과 믿음으로 대적하라. 내가 너를 통해 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을 나타내고 드러내리라. 주님, 그 믿음 가지고 모든 영적인 눌림으로부터 자유를 받게 하시고 모든 육체적인 눌림으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 안에 있는 모든 염증들, 모든 바이러스들, 특별히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현장 예배 오지 못한 성도들, 지금 병상 위에 누워있는 성도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염증과 바이러스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주여다. 떠나갈 주여다. 떠나갈 주여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도 시험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진로의 문을 놓고 결혼의 문을 놓고 기도하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장 좋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영적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붓들이 난황이 보이게 될지어다. 정상적으로 영양분이 공급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자라고 성장하고 자리를 잡게 될지어다. 끝까지 운전대를 붙잡아 주옵소서. 인후가 아프지 않고 하루하루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축복을 온전히 모두가 올바르게 믿음이 굳건해지고 성령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온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밖에도 마음으로, 물질로, 무명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주님 주신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높이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사회와 교회의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복음의 세 가지 능력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번 한 주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스케줄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며 이 복음의 능력을 내 구체적인 삶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그 능력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을 신뢰하며 또 사모하며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진로 앞길 위에, 우리가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